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럽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언약은 보통 사람의 언약과 다릅니다. 항상 이 생명을 걸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언약입니다. 그 집에 시바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시바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모비보셋이라는 자가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게 되면 왕족이 이렇게 멸망했을 때 그 유모가 데리고 나가다 다리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치료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족이니까 덜키면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두 발이 불구로 그대로 자랐고 완전히 불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왕족들이 살아남지 못하라 아주 진멸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왕족들을 찾아서 시바를 시켜서 데리고 오랍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황무지라, 드발이라는 것은 초원인데 로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풀이 없는 곳, 황무지에 공포와 수치와 원망으로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바가 와서 다윗이 부른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7절에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러기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로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모비보셋은 자신의 육체의 불구도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어떤 평생 두려움과 몰락한 가정으로서 수치와 그런 어려움에서 비천함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왕이 불러서, 다윗 왕이 불러서 자기를 죽여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왕손인데 그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모비보셋이 뭔가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 이 언약을 베리트라 그러는데, 이 베리트라는 것은 원래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또 그 짐승들을 반을 딱 쪼개놓고 주님이 캄캄할 때 그 가운데로 지나시는 거예요. 빛이 그 앞 가운데로 불빛이 지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이 짐승이 쪼개져 죽듯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희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붉은 책이 씌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들이 전부 짐승의 피로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신약의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들은 피의 언약이 되고 그 피가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피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과 똑같이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올 한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믿는 자는 의인이라 이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베푼 언약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 가족 중에 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하나 중에,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 왕자가 누구 있었습니까? 다윗의 이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이라든지 또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신분을 회복시키는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신분이 회복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하고 어둠의 세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에는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경찰복 신분증. 미국에 오니까 말이죠, 경찰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국 사람 오라 하면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라 그러더라고. 그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야. 차를 지나게 하는데 옛날에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심지어 그 화를 냈다는 사람도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앉아갖고 요렇게 하니까. 그런데 요렇게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티켓 묻죠. 반항하면 수갑 찹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경찰이라는 그 제복이, 그 신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신분이 거듭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집에 무슨 돈이 많아야 되고 권세가 많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 쌓기를 위해 그 스펙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그냥 잘못되가 막 리타이어 하게 되고 막 파이어 되면 그냥 또 절망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주변 걸 뭐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귀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You will be blessing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때 네가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역사하고 귀신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실제로 물러가게 되고요. 여기에 그 성전을 옮기기 전에 약 한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여기 왔으니까 한 4, 5년간을 우리 놀만디 성전을 썼는데 그 놀만디 성전은 식당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내는 이런 천막을 치놔놓고 식당이 있는데 비가 오면 바깥에서 그래도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주일날 참 위험했던 것은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 그들 나중에 보니까 다 기도를. 목사님 나만 이거 점심 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비가 오면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는 못 먹는 거니까 바깥에서 먹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그 4, 5년간에 점심 때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도 비를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묻더라니까요. 비가 오기도 할 수 있고 엘리야는 3년만 비를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가면서 쳐다보니까 돈 좀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 돈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도 뭐 돈이 하나도 없고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 뭐가 있나? 내가 복이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우리가 지금 주는 복은 가장 큰 복들이 이 인생들에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이에요. 내가 복이니까 나는 내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자신이 복된 사람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나라는 사람은 뭔가를 하면 일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에 그것이 절망을 하는데 예전에 나는 절망하고 안 되는 사람이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을 정말 꼭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나는 누구 집 자손이든 우리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소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의 복을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처소에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로드발 암메아의 아들 마기의 집에서 그 황무지 공포로서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 집에서 이제 그를 데려와 가지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모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산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왕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왕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죄짐을 벗고 정말 교제의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이에요. 왕의 처소에서 압살롬 또 솔로몬과 함께 식사하고 왕들을 식사하는데 이 모비보셋은 다리가 붉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구약에는 이 붉은 주의 정도 못 됐어요. 저는 신약에 참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제 손가락이 여기 도끼로 약간 꼬부러졌거든. 이러면 목사 못 돼요. 눈이 짜장눈이라든지 이래도 목사 못 됩니다. 신체 벗겨놓고 다 그렇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아멘 괜찮아요. 이게 다리 저려도 괜찮고 하나 없어도 괜찮아. 눈 없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왕실에도 이 불구자가 이렇게 출입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왕자의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목장에서의 교제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가장 기쁜 것은 이 원수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요. 이 화목제물로 되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현대인은 75%가 혼자 산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이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외롭게 되는데 이 교회에 오면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형제사들의 교제로 기뻐하고 기도와 말씀 큐티로 한 해를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오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은 기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쁜 짓을 하죠. 형 에서는 사실은 요즘 말하면 참 잘난 사람이야. 굉장히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찌질이 야곱이 그냥 형을 속이고 팥죽을 팔고 사기를 쳐서 또 엄마하고 짜서 축복권도 보니까 형이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20년 후에 부자가 돼가 돌아오는데 형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못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약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다리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에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야곱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둘이 보니까 그 원수 사이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가 나쁠 때 이렇게 잘못 억지로 관계를 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관계가 나쁜 사람은 아침마다 사고장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를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것으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축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감사하고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수가 친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아니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만나니까 형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창세기 33장 10절에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여요. 테레스 주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동생들이 많아.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예수 동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가 조금 위치가 좀 흔들려. 왜냐하면 저 목사보다도 너무 인격이 고매하면 저거 좀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동생이 많아요. 내 눈이 은혜를 받았을 수,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매님 얼굴을 보니까, 형제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 얼굴을 보는 것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는 별로 감동이 없는, 부부간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형님 얼굴을 보니까,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본 듯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참 이쁘다는 걸 참 좋아하죠. 이런 인사하면 정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요, 이런 인사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은 말들이 그런 말들 중인데, 정말 여러분 귀한 말은 당신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제를 회복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하나님 빛은 이 사람의 영혼을 밝게 하는데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피부 색깔이 희어서가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희든 검든 상관없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눈동자나 이런 것들이. 그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거, 그거는요, 며칠 보면 사람이 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이쁘더라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참 못나 보여요. 점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교제로 이렇게 밝은 얼굴들은 볼수록 더 이쁘지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주님의 얼굴을 본 적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하나 되니까, 마음이 하나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못생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참 이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 되면 아내가 점점 이뻐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탕자가 돌아설 때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끼안고 막 키스를 하고 할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애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이쁜 거예요. 요즘 그 연말에 되니까 크리스마스 소원이라고 이렇게 아이들 줬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너 소원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너는 뭘 받고 싶으냐 했는데 나는 이라크에 가 있는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빠를 만나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아빠를 휴가를 줘가지고 이 아이가 있는 그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이던데 아빠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가다가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막 달려갔었는데 이 아빠와 딸의 만남이 이렇게 기원하듯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왜 기쁜가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 교제가 그 교제가 우리 인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이 악연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원수로 만들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피의 약속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원수를 하나 되게 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인 원수였어요. 다메섹에 가서 빛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사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수를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먼저 부르죠. 기도해주고 눈에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근데 바나바가 또 그를 형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9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시바라는 종까지 줘서 다 농사를 지어서 그 머비봇에게 주도록 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한 소유는 뭡니까? 성경의 시편 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 키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저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하셔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다. 이방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물질적인 축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물질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이방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제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하나 주는데 불신자를 마귀의 손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야. 근데 그것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고 크리스찬들 중에 많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구하세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 무슨 뭐 번영신학이나 이런 얄궂은 소리 나가지고 신학은 알고 축복은 모르는 그런 엉터리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500여의 기적을 베풉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시간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조건 아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도 큰 거 구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초원들
100명, 200명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크게 입을 벌리고 구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신 있게 구하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냥 찌질하게 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울아에도 모비보셋은 다 줬어요. 왕에게. 얼마나 엄청난 재산입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크게 구하세요. 자신 있게 구하세요. 내까짓 게 이러지 마세요. 내까짓 게 어때?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럼 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자고, 날마다 밥상에서 내가 너와 대면해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식탁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나 앞에 와서 식탁을 같이 지금 나누는 사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약고 죽지 마시고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는 것이에요.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조차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 요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 나 이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받은 사람 있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좋아, 이거 참 가졌으면 했는데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때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내게 달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의 나라에게, 모슬렘들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가서 많이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날마다 간증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